찬송 한곡 하시겠습니다. 무반주를 하려고 했는데 오시네요. 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우리 하나님께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오후에도 주의 말씀 의지하여 또한 주의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게 하시고 영과 진료 드리는
풍성한 예배가 될수록 함께 삼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충만한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35장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세상 부귀한 이람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어두운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도 행하소서. 아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보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의 장막에 모이게 하시고 순전한 주의 말씀을 듣게 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제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신 이성으로 온전히 깨달아 알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정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지난달에 2장 17절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부터 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장 18절을 보시면은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여 이르기를 어떻게 유대인들이 이 말을 할 때 46년 동안에 지은 이 성전을 다시 일으킬 수 있겠느냐라고 대략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생각했던 것이죠. 지금 그들이 이 벽을 두드리면서 얘기하는 이 성전, 그리 말은 헤롯 성전이겠죠. 헤롯 성전이 46년간 지금 증축하고 있는데 어떻게 3일 만에 이게 무너졌다 다시 세울 수 있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에 대해서 21절에 보면은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실 때 이 몸, 그러니까 성전이 자신의 몸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인데 이들은 오해했던 거예요. 그 문맥상으로나 상적 이해도가 안 됐던 것이죠. 하지만 제자들 역시 나중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 그 경험한 이후에 드디어 이 부활에 대한 것을 믿고 이해하게 됐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이제 예수님께서 인생들을 사랑하실 때 그들을 믿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예레미야 17장 9절을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볼 때 사랑의 대상일 뿐이지 의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믿음을 피상적으로 믿고 있는 그들이 나중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쳤던 사람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내용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길 뿐이지 의존하거나 의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셨던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자성어 가운데 토사구팽이라는 말이 있어요. 그 유래가 됐던 내용을 보면은 유방이라는 왕이 있었는데 그가 천하를 통일하고자 하는 꿈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선택한 장소가 바로 한신이라는 장소였는데 그건 지리학가였죠. 그래서 그가 한신을 데려다 놓고 내가 결단코 너를 해하지 않을 것이다. 다만 내가 천하를 품고자 하는 뜻을 이뤄달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결국에는 1등 공신이 되어서 한신이 최선을 다하여 천하를 유방에게 갖다 바치게 되는 것이죠. 유방이 천하를 얻고 나니까 사람 마음이 급변하잖아요. 이 한신이라는 사람이 큰 도움이 되었지만 이제 다 모든 게 다 자기가 된 그 상태에서는 이 한신이 위협적인 사람을 느꼈던 겁니다. 지리학가이고 또 군사들도 그를 따르고 있고 또 그의 총명함과 용맹함에 두려움을 갖기 시작했던 겁니다. 그래서 유방이 이 한신을 죽이지 않겠다는 그 맹세를 뒤집어 엎고 그를 죽이게 되거든요. 이 한신이 죽음을 앞두고 적은 글귀가 있습니다. 교활한 토끼가 죽으면 사냥개를 삶아 먹고 또 높이 나는 새가 다 잡히면 좋은 활을 창고에 쳐박힌다라고 글을 적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 마음은 급변합니다. 믿을 게 아니죠. 예수님께서도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사람을 사랑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지 내가 그들을 믿고 이 하나님의 사역을 이행해 나가겠다라는 그런 대상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이제 3장 우리가 보게 되면은 3장 1절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가는 사람은 니고데모이죠. 니고데모의 이름의 뜻이 좀 특이합니다. 니고데모는 헬라어로 니코데모스라는 말이 줄여진 거예요. 니코데모스. 니코는 너의 코를 말하는 게 아니고 니코는 니케라에서 승리라는 의미예요. 니케. 그리고 데모스는 백성입니다. 그래서 승리한 백성이다 혹은 백성의 정복자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서는 니고데모 이름이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요한복음에서는 3번이나 등장해요. 그 등장한 부분을 보게 되면은 나중에 그 7장을 보게 되면 7장 51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결박해 오라고 하인들을 보내거든요. 근데 그 하인들이 그 예수님의 그 위엄과 그 말씀이 틀림이 없음을 보고서 그 하인들조차 그를 잡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들과 공회원들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왜 잡아오지 않느냐? 잡아와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악하다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었습니다. 그때 이제 니고데모가 나서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들어보시오. 우리가 배웠던 율법에서 어느 누가 어떤 말씀이 사람의 말에 의해서 그 사람을 판단하느냐. 그의 행위도 알지 못하면서 왜 그를 판단하냐 하면서 그런 율법이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소극적으로나마 반대 의견을 펼쳤던 사람이 바로 니고데모였어요. 또 예수님께서 운명하셨을 때 마리아와 아리마대 요셉과 함께 예수님을 장사했던 사람이 바로 이 니고데모였지요. 그가 이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이유는 분명히 이 두 사실과 더불어서 그가 등장할 때마다 했던 얘기들과 행위를 보면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 요한복음은 이 요한이 공간복음서를 기준으로 쓰긴 썼는데 약간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했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니고데모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굉장히 학식이 높고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진실하고 진지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니고데모가 보니까 영생의 진리에 대해서 정말 무지하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무지한 그의 모습을 보면은 인간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을 품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유대교의 한계였던 것이죠. 더 나아가서 참된 믿음의 가치가 어떤 것인가를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은 이 정통한 랍비인 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 의원이었어요. 70명 중에 한 명이었습니다. 소수 정예이고 유대 최고 의결 기구였었고 또 최고 재판소였잖아요. 그런 니고데모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신분을 밝힘으로써 그들 엘리트 집단 간에 예수님께서 회자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간 것은 그의 어떤 직업이라든지 지위 때문에라고도 볼 수 있겠지만 더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건 바로 니고데모의 배려였어요. 왜 그러냐면 니고데모가 밤중에 찾아간 것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굉장히 예수님에 대해서 적개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만약 그가 대낮에 그를 찾아갔다면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게 되어서 결국 또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감안했던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밤에 찾아갔어요. 왜냐하면 낮에는 예수님께서 공적 사역으로 굉장히 분주하셨습니다. 지나가는 가는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둘러싸여 있었고 병을 고쳐주고 말씀을 전하고 이 살인적인 스케줄에 따라서 이동하셨거든요. 그런 예수님이 쉬실 수 있는 밤중에 찾아가서 휴식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고 또 영적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나에게 집중할 수 있도록 지혜를 냈던 거예요. 그래서 니고데모가 밤에 찾아가서 영적 질문을 예수님께 드리고 예수님과 더불어서 이 진실한 얘기를 보다 깊게 말씀을 나눔으로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듯 믿음을 가지고 있는 신앙인들은 삶의 이 방향을 정하고 걸어갈 때 이 상황에 따라서 지혜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즘 미디어가 발달되고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유튜브를 얼마든지 우리가 실황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께서 성경 강좌를 열어주셨잖아요. 귀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유튜브를 시청하는 그 시간을 낸 것도 대단하고요. 또 직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장 그 순서를 바꾼다든지 혹은 월차 같은 그런 휴가를 내가지고 세상에 참석하셔서 그 귀한 시간을 함께하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선점하는 것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똑같은 24시간을 주고 똑같은 사람에게 주는 시간과 물질과 어떤 시간은 동일하잖아요.
뭐 적은 사람, 돈이 없는 사람에게 더 적고 돈이 많은 사람에게 시간이 많은 게 절대 아닙니다. 모두에게 똑같이 있는 것이 바로 24시간이잖아요. 그 시간을 쪼개서 참석하면 말씀을 사모한 여러분 눈빛을 바라봤을 때 인터넷상으로 그 간절한 그 마음과 그 열정이 전해졌어요. 그런 눈빛을 보면서 강자신 목사님의 모습도 보게 됐을 때 이런 것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절함과 간절함이 모였을 때 터지는 포텐은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실 겁니다. 선점하여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그러는 시간 하나님께서도 집중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니고데모는 영적인 의문에 대한 해결을 받았죠. 단독으로 집중받았어요. 그가 시간을 내고 또 배려하는 그 마음으로 함께 다가왔을 때, 예수께 다가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집중하시며 그 상을 풀어주시고 이해할 수 있도록 그에게 집중해 주셨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제가 배려라 말씀드렸는데 이 배려라는 것은 지위 여하를 떠나고 또 많이 가졌던가 많이 배웠던가 그런 걸 떠나서 누구든지 베풀 수 있는 게 이 배려예요. 본문의 니고데모는 그리스도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공적 그 예배 시간, 사역 시간에 매여 있었기 때문에 쉬지를 못했습니다. 너무 힘들었었죠. 근데 그런 예수님의 체력을 생각하고 또 쉬실 수 있도록 좀 잠시 머물렀다가 이 밤중에 찾아가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배려하는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우리 역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윗도 여호와의 언약궤를 모신 처소가 너무 누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내가 나의 거처하는 곳은 왕궁이라 너무 귀하고 값지고 나에게 너무나 과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계시는 언약궤가 너무 누추한 곳에 모셔져 있다 얘기하면서 내가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여쭈어봤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짓지 말아라 말씀하셨지만은 감동하셨거든요. 어느 누가 출애굽한 이후에 많은 백성이 있었고 죽어가고 또 삶을 살아갔지만 너처럼 나의 안위를 걱정한 자가 없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너의 왕위가 굳건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감동받으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좀 배려 또 확대 좀 해석하고 유연하게 해석을 해서 감동시킬 수 있는 행위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자녀가 어떨 때 감동 받으시나요? 내가 잘 키웠지. 내가 자식 농사 버린 게 아니었어. 언제 느끼시나요? 막 박사학위 받을 때, 네? 뭐 사회적으로 굉장히 막 이렇게 성공했을 때, 물론 기쁘죠.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자녀가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을 헤아릴 때이죠. 언제 이렇게 커서 마음을 이렇게 알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또 한 가지는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해주는 조언들이 있습니다. 당부들이 있죠. 이것만큼 하지 말고 이걸 하렴. 그럼 너에게 큰 덕이 될 거야. 근데 그런 것들을 가슴에 새겨서 지키는 자녀들이 있어요. 그 아이를 볼 때마다 얼마나 흐뭇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의 말씀.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고 내 말을 잘 따르라고 말씀하셨잖아. 내 언약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과 언약을 지키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인데 그 말씀과 언약을 지키는 백성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백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라. 그런 말씀 가운데 율법과 규례, 그 법도가 있는데 이런 거를 가슴에 새겨서 삶을 살아가면서 지켜내는 백성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백성들이 분명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순종하는 속을 썩이는 백성들보다는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지키며 삶 속에 녹아내서 열매 맺는 백성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가 바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배려할 줄 알고 예수님을 배려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 또 희생해서 나의 시간을 들여 예수님께서 하셨던 헌신과 사랑을 같이 행하는 것, 그리함으로 예수님의 희생이 더욱더 값지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것, 이런 모든 것이 현실 속에 우리가 택할 수 있는 선한 배려라는 것입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에게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고 최선을 다하는 성도들에게 오늘날도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을 바라보시고
집중하시고 삶 속에서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불렀습니다. 라삐어라고 불렀어요. 라삐어. 그러면서 예수님과의 대화를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미 니고데모는 여러 채널을 통해서 정보를 입수했어요. 공의의원이니까 얼마나 힘이 대단했겠어요. 그래서 정보안 입수와 더불어서 수집했고 또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도 충분히 들었습니다. 듣고 나서 판단하길 이분은 직관적으로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이시다라고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이 말하기를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은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을 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는 표적을 보니 진정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임을 분명히 알게 됐던 것이죠. 한편 이 하나님께로부터라는 이 단어에 해당되는 아포데우란 이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아포는 기원이라든지 근원을 나타내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이 예수님을 죄송하지만 평가할 때, 생각할 때 그 존재와 사역이 하나님과 연관되어 살펴봤을 때 분명 그분으로부터 오신 것이다. 그런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인식은 인간의 한계에 머물러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아는 만큼 보이는 거죠. 내가 경험만큼 느끼는 것이고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품을 만한 그릇이 되지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도 들어보셨겠지만 여러 가지 실험이 있었잖아요. 벼룩을 유리병에 넣어서 뛰게 하는 실험. 여러분 벼룩에 물려 보셨어요? 요즘 시대에 그렇죠? 네, 얼마나 청소를 안 하면 제가 네팔에 비자인장 때문에 한 2주간 머무를 때가 있었어요. 근데 네팔은 산지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산을 지나가다가 버스도 워낙 낡은데 올라가는 게 신기해요. 움직이는 게 신기하고 나무 의자로 돼 있는 버스 타고 한 몇 시간을 갑니다. 근데 가다가 비가 오면 산사태가 많이 나요. 그래서 길이 막혔습니다. 근데 그 현지 분들은 아주 유연해요. 막히니까 돗자리를 틀틀 풀더니 거기서 막 잔치하면서 놀고 막 그러는 거예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하니까. 근데 저는 처음 느끼는 거잖아요. 산사태가 나서 이제 오도가도 못 하는데 몇 시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제가 10시간 정도 있었던 걸 기억하는데요. 근데 그 버스가 굉장히 좀 지저분했어요. 딱 보면은 벼룩도 보이고 이도 보이고 개미 다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애들한테 그러니까 양해를 구하고 앉을 정도로 굉장히 지저분했습니다. 근데 저는 다행히 물리지 않았는데 제 친구가 옆에 타고 있었는데요. 그 친구의 허벅지를 이 벼룩이 물어버린 거예요. 팅팅 부어서 1.5배로 허벅지가 두꺼워져 버렸어요. 축구선수 저리 가라 할 정도로. 간지럽고 긁으면 아프고 난리가 났던 거예요. 저는 보면서 감사했죠. 나를 물지 않아서 감사하다. 그런 벼룩이. 근데 여러분 벼룩이 높게 뛰잖아요. 근데 그 높게 뛰는 그 벼룩을 유리병에 닿으면 얘네가 탈출하려고 막 뜁니다. 근데 투명한 뚜껑으로 닳게 되면요. 이 벼룩이 뛰다가 어떤 애가 이가 부러지고 어떤 애는 더듬이가 부러지고 어떤 애는 목 디스크가 생기고 그런 데 볼 때마다 높이 뛰면 안 되겠구나. 하늘이 뚫려 있는 것 같지만은 막혀 있다 생각해서 그다음부터는 감안하고서 유리병 그 뚜껑 바로 밑까지만 뛴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유리병 뚜껑을 제거해도 그 애들은 더 뛰어나오지 않습니다. 거기에 머물러 있어요. 거기까지 한계인 줄 알고 있는 거죠. 쇠빙선이라고 알고 계시죠? 쇠빙선. 얼음을 깨고 가는 배 있잖아요. 당시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했습니다. 이 얼음은 단단한 무쇠의 배 앞부분 선수와 날카로운 칼처럼 날카롭게 만들어서 이걸 베어서 가야 된다라는 주장이었어요. 그렇게 만들다 보니까 이 얼음을 칼로 베다 보면 나중에 이보다 이가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상 깨어나갈 수 없습니다. 굉장히 한계에 봉착해 있었습니다. 근데 전문가가 아닌 사람이 얘기했어요. 왜 그거를 칼로 깹니까? 무게를 눌러서 깨버리지. 그랬더니 그 다음에 쇠빙선 만들기를 배의 무게로 얼음을 깨면서 가는 쇠빙선이 나오게 되었던 거예요. 너무 많이 아니까 너무 경험을 많이 해보니까 그 이상을 생각하지 못했던 겁니다. 오늘 이 니고데모 같은 경우도 율법의 선생이었어요. 랍비 같은 자.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경험도 많이 있었죠. 선악을 구분하는데 아주 대단한 재능이 있는 사람이었었고 한결같은 삶을 살아갔기 때문에 그가 공의의 의원으로 뽑혔던 겁니다. 근데 그런 니고데모가 더 이상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감히 이해하지 못했어요. 설명해줘도 이해를 못합니다.
이게 바로 그의 지식이 한계를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가 알고 있는 상태에서 더 이상 하나님의 거룩한 지식을 담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특별한 분으로 인정했지만은 그분 안에 있는 신성이라든지 또 그가 메시아이심을 알지 못했던 것이죠. 그런 예수님을 단지 구약의 선지자들처럼 위대한 분, 전 선지자와 같은 분, 그 정도의 존재로만 여겼던 겁니다. 하지만 나중에 예수님과의 그 대화를 통해서 그 영적 지식이 확장되면서 진정한 영적인 길을 깨닫게 되고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3절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은 이제 그동안의 니고데모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삶의 이 경험, 그런 모습 속에서는 결단코 이해할 수 없는 너무나 큰 가르침이었어요. 그가 거듭남의 체험이 없으니 이 일을 알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신적 전지성을 통해서 이 니고데모가 가장 가려워했던 것인 거듭남에 대한 문제 있잖아요. 그것을 아주 시원하게 긁어주십니다. 영적 갈증을 알아보시고 그에게 시원한 해결책을 말씀해 주신 거였어요. 여기 보시면 거듭나다 할 때 거듭이란 단어가 있습니다. 이 아노덴이란 단어로 되어 있는데 이 아노덴은 장소의 뜻을 갖고 있는 이 부사입니다. 그러니까 위에서부터 내려온다는 얘기예요. 이런 기본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데,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겐네데 아노덴 같은 경우는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뜻, 또 다시 태어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위로부터라는 얘기는 결국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얘기인 것인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 영생의 모든 과정이, 전 과정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결단코 인간의 업적은 단 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거듭에는 새롭게 된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절대적인 아주 유일한 조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가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라고 다시 묻고 있어요. 영적 진리를 모르는 사람 입에서 나올 만한 그런 지극히 정상적인 대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율법에는 정통했지요. 지혜가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령한 일들에 대해서는 초보적 지식조차 없었던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보면은 신령한 것은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령하지 못한 니고데모이니 그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달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그분이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가능하죠라고 질문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의 한계인 것이고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인 것이고 이런 것을 또 건드려 주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면은 무언가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누굴 가리지 아니하고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려면 영적인 은혜가 있어야 되는데 그 영적인 은혜는 성령께서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어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잖아요. 성령은 인격이신 성령님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물은 무엇일까 생각해보면은 유대인들은 물을 쓸 때 먹고 마실 수도 있겠지만은 이 물은 죄를 씻는 정화의 도구입니다. 어거스틴을 포함해서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물은 세례를 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죄를 씻어주는 그런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죄를 씻어주는 세례와 더불어서 성령의 역사함을 통하여서 인생의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순절 베드로가 했던 설교에서도 그 의미가 드러나요. 물의 의미를 보면 사도행전 2장 38절을 보시면요.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라고 증거했어요. 또 사도 바울 역시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물이라는 것은 세례를 뜻하고 죄를 깨끗이 할 수 있는, 성결할 수 있는 것을 준다는 그 의미인 겁니다. 다만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이 세례가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위에서 행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성령님의 역사심을 도우심이 임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영적 구원이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6절을 보시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아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체를 뜻하는 이 육은 사륵스입니다. 사륵스라는 단어인데 가장 기본적으로 사륵스의 의미는 살, 이 살을 얘기하는 거죠. 살. 근데 이 단어는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 있는 이 부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의 인간을 말할 때 이 사륵스라는 단어를 쓴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3절이라든지 8장 15절에 보면은 인간의 부정적인 측면을 다룰 때 이 사륵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의미를 생각해 본다면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것은 물론이고 또 죽음으로부터 해방될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이 세속적 영역에 속해 있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사륵스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사람 태어날 때 부패한 상태에서 태어납니다. 마음이 원죄가 있기 때문에 이 원죄 때문에 하나님과 분리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또 하나님께 더불어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준 것이 바로 이 성령께서 도와주시는 것들인데 또한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 믿고 의지하며 삶을 살아갈 때 이 모든 게 일어나는 것들이잖아요. 근데 이는 사람이 자신의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처음 태어났던 그대로 죄악된 상태의 육에 두었을 때는 육체와 더불어 죽을 수밖에 없는 소멸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금 영생을 주신 예수님께 뿌리를 댔고 또 그 삶을 살아가게 되면은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의 길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자주 등장하는 상수리 나무가 있잖아요. 이 상수리 나무는 길이가 원래 한 7m나 10m까지 자랍니다. 하지만 뿌리가 3, 40m예요. 이해가 안 되죠. 몸은 최소 10m밖에 안 되는데 뿌리가 30, 40m까지 내려간다는 거예요. 물을 찾아서 뿌리를 계속 내린다는 겁니다. 뿌리가 깊으니까 물을 빨아들이니까 겉에가 아무리 건조하고 삭막한 사막이어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육체를 가졌고 육에 속한 사람이 아니고 더 이상 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영에 속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 뿌리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결국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언제까지나 육에 속한 상태에서 사망에 거하는 존재일 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거한다, 존재한다 얘기 속에는 지속적으로 그 가운데 머물고 있다는 얘기인데 오늘 보면은 이 유기요라는 육신입니다라는 얘기를 번역한 단어를 보니까 사륵스 에스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에스틴 같은 경우는 이 계속과 반복을 나타내는 거예요. 계속되는데 반복된다. 그래서 그러면서 현재를 쓰고 있거든요. 지속적으로 그 사람이 사망에 거하든 혹은 영적으로 거듭나서 영생에 거하든 그 둘 중에 하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니고데모가 이 거듭나야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 거부 반응을 일으키고 있죠. 그래서 놀라면서 이상해하고 있습니다. 사실 니고데모는 굉장히 율법주의적인 사람이고 또 도식적인 어떤 사고를 갖고 있는 사람이고 죄로서는 더 이상 따질 수 없는 랍비인데 그가 영적 신비의 범죄에 다가가서는 초신자와 똑같은 거였어요. 그의 지식적 한계로서는 이걸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으니까 황당해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놀랍게 여기는 거였습니다. 이런 니고데모를 보면서 예수님께서 이제 바람에 대한 수수께끼를 얘기하시면서 그 예의를 돕고 있어요. 네가 모르는 게 당연하다는 거죠. 이 바람이 어떻게 생기고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이거는 고대 수수께끼로 남아있다고 합니다. 그런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말씀을 가져와서 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람의 존재를 알지 못하고 어디로 올지 어디로 나갈지 알지 못하는 것 그게 당연한 것이다. 그게 지식의 한계다. 내가 너에게 줄 영생은 그 지식을 탈피하고 깨어나와야 되는 것인데 그게 바로 네가 너의 교만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시작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람에 대해 말씀하실 때 임의로 분다라고 말씀해요. 임의로 분다. 바람은 언제든지 그것이 원하는 대로 불고 또 결단코 사람의 요청에 의해서 여기로 몇 미터 버색으로 불어주세요. 방향을 이렇게 해주세요 한다고 들어주지 않습니다. 바람 마음이에요. 왔다 가는 것은.
사람이 아무리 기술이 발전돼도 그것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 소리는 들을 수 있고 또 바람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목격할 수 있죠. 사물에 의해서 뭐 나뭇가지 잎이 흔들린다든지 흙이 회오리바람처럼 흘러지는 것을 보게 되면 바람이 부는구나, 이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바람의 존재에 대해서는 정확히 우리가 구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성령께서 하시는 것을 우리가 미리 판단할 수 없고 알 수는 없지만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체험적인 것이긴 한데, 다시 말해서 초자연적인 어떤 능력의 형태라든지 고상한 어떤 인격적인 부분이라든지 거룩한 생활의 형태든 어떤 것이든 간에 거듭난 사람이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을 보시면은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쯤 되면 이해했겠지라고 예수님께서 기대하면서 물어보셨어요. 그런데 니고데모가 얘기합니다.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어요. 니고데모는 예수님께서 열변을 토하셨던 8절 말씀이라든지 또 3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들을 들었지만은 그거 알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해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전적 무능력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본성, 인간의 지식, 그런 것은 아무리 여타의 세상의 모든 지식을 가져다가 이해하려고 해도 이해할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해버린다라고 말하는 것을 전적 무능력이라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적 무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이 영적인 각성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예수님께서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런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면서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의 영적 무지를 지적하시면서 탄식하시는 것이죠. 특별히 거듭된 자를 구별했던 사람, 또 대중에게 정통한 율법을 가르쳤던 이 사람이 보일 수 있는 그 무지함이 아니었어요. 더욱이 니고데모는 산헤드린 공의회의 의원이었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를 통해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을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배웠을 것이에요. 하지만 남을 가리키는 그 자신조차 본질적인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했습니다. 아는 바가 없었어요. 결국 이 체험의 소산물인 이 영적인 은혜에 대해서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의 임재가 없는 사람은 이 내용을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어요. 또 경험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거듭 강조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당신이 증거하신 모든 증거가 아는 것과 본 것을 전하는 것이다. 충실하게 전하고 있는데 왜 이해를 못하냐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만 보면은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라는 사람과 너희 속에 속한 사람. 그래서 우리에 속한 사람은 성령의 역사를 깨달은 자를 말하는 것이고 너희 가운데 속한 사람은 이 성령의 역사를 가지고서 아는 것과 본 것을 내가 충실하게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믿기를 거부하는 자, 그들을 너희라고 구분하였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포함되시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와 함께, 즉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자기를 쫓는 자들, 또 겸허한 자들, 여호와를 경외하고자 하는 자들, 그들과 교제하고 사귐을 갖고 싶어 하신다는 겁니다. 또 그 자체에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에 들어오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반면에 계속해서 이 공공연한 증거를 받아들이기 거부하는 자들의 그 완악함을 또한 질책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않는가라는 거예요. 오늘날에도 이와 같은 부류의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지금 저희 중고등부에서 강월중 목사와 함께하는 가보자고라는 그 프로젝트 같은 걸 하고 있어요. 뭐냐면 제가 아브라함부터 해서 성경에 있는 모든 시작하긴 했지만 위인들 있잖아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조상 그런 사람들을 택해서 걸어간 길을 지도로 나타내주고 그 지도에 속한 지역을 보여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설교를 통해서 많은 것을 배우긴 하죠. 이성 문제에 대해서, 갈등에 대해서,
공부할 때 어려움에 대해서 이 갈등 어떻게 해결나가야 될 것인지에 대한 많은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 믿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실존하신 분이라는 것을 피부로 느끼지는 못해요, 잘. 그 아이들이 택한 그 의인들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들. 그 의인들이 살아온 그 지역을 보고 그 유물들을 보고 흔적을 보게 되면 좀 더 피부에 와닿는 증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하고 오늘 제가 너무 많이 준비해가지고요. 1시간 내에 못 끝내고 한 시리즈로 좀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4분의 3 정도는 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는 하나님은 실존하신 하나님이셔. 그냥 이야기에 있는 두리둥실한 하나님이 아니라 분명히 살아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 구약에도 역사하셨지만 신약에도 역사하셨고 지금 우리에게도 역사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증거가 뭐냐? 믿음의 조상을 따라가 보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속에서도 그런 말씀들이 보이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믿지 못합니다. 그냥 듣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들이세요 얘기해도 듣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로 많다라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믿을 기회를 그도 흘려보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면서 영적 파멸의 길로 빠져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12절을 보시면은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의 일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데 하늘의 일, 또 하나님의 어떤 속죄 계획이라든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육신 사건을 통한 작정과 또 성령님의 사역에 대한 그 궁극적인 어떤 구원의 성취들을 어떻게 다 믿을 수 있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제자들 역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서야 믿었잖아요. 그전에 믿지 못했습니다. 니고데모한테 뭐라고 할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를 통해서 행해질 이 신비롭고 영광스러운 일들, 이런 것들은 그분을 통해서만, 또 그분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만 알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다라고 확언할 수 있습니다. 13절 말씀 보시면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구약을 보면은 2명이 있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5장 24절에 보면 에녹이 이 산채로 올라갔잖아요. 또 열왕기하 2장 9절부터 11절 말씀 보면은 엘리야가 산채로 불병을 타고 올라갔어요. 분명히 알고 있는데 성경이 거짓말하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앞뒷말을 우리가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에녹이라든지 엘리야의 승천을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앞절의 말씀과 이어서 하늘의 일을 말해줄 자가, 그 존재가 바로 본인뿐임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여기 올라간 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엘리야라든지 에녹 같은 경우는 수동형입니다. 들려짐을 받았다는 얘기인데 예수님은 올라가신 거예요. 능동의 의미로 이 언어가 쓰였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창세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셨어요. 말씀이신 하나님이시죠. 인류의 구원의 계획을 베푸시고자, 알리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사람이 알 수 없는 신비 영역인 거예요. 그 그릇에 담을 수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계시가 될 수 있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강조하여 말씀하신 것입니다. 14절을 보시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려야 한다라는 이 말 역시 휩소되나이라는 단어를 쓰였는데 올려지는 것입니다. 이 단어가 요한복음에서는 이제 8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들리셨다라는 그 표현으로 쓰이고 또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하늘로 높이셨다라는 뜻이 나옵니다. 이 모든 표현에 이렇게 쓰였어요. 또 민수기 29장 9절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모세가 광야에서 노뱀을 든 것처럼 그가 들려질 것이다라고 이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노뱀을 든 이유가 있죠. 이스라엘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 악행에 대한 징계로서 불뱀을 보내게 되고 이 불뱀이 모든 백성을 다 깨물었어요. 그 극한 고통 속에 죽어갔습니다.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이 백성이 죽으면 또 하나님께 이방 백성들이 나쁜 말 할 텐데 제발 굽어 살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노수로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다가 높이 올려라. 그걸 보는 자는 살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몸살 감기가 왔을 때 뭐 하라고 하면 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듣고 싶지가 않아요. 예. 이 몸살 감기 걸리고 몸이 아플 때 걱정해서 뭐 좀 먹어봐요, 뭐 좀 해보세요, 뭐 좀 해줄까 얘기하지만 귀찮아요, 모든 게 다. 그렇지 않습니까? 불뱀이 물려가지고 곧 죽을 둥 말 둥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뭘 하라면 듣겠습니까? 아니요. 거긴 굉장히 용기와 더불어서 힘이 필요합니다. 모세가 장대에 노뱀을 달고서 이걸 봐라, 보면 살 수 있다 했지만 귀뚱으로 안 들어요. 많이 죽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살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눈을 돌려 장대를 본 순간 불뱀의 독에서 해독되는 경험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불뱀을 높이 달아서 노뱀을 높이 달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 위에 달리심으로써 들리심을 통해서 이 죄로 인해 멸망의 위기의 순간에 있던 인류, 이 모든 백성들을 살려주신 거예요. 구속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 가지만 덧붙이자면은 예수님은 결단코 강제로 이 땅에 임하시거나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게 아닙니다. 겟세마네의 기도를 보면 아시잖아요. 이전을 가능하면 나에게 멀리 해 주시옵소서. 하지만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얘기했어요. 자의로 본인의 선택으로 이 땅에 오셨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지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이 담대한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고 두렵지만 그 잔을 받은 것입니다. 만약 예수님께서 그 잔을 받지 않으셨다면 우리 인류를 위한 구원의 길은 전무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길을 끝까지 복종하심으로 순종하셨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는 이 말씀 보면 주신 그 말씀 그대로 영생을 주신다는 뜻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영생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린 다 구원받은 존재잖아요. 근데 그 영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몇 가지 구분점이 있습니다. 첫째 뭐냐면 우리가 이 영생을 바라볼 때 진시황이 쫓았던 영원 불멸 그런 게 아니라 이 영생은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로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잖아요. 더 이상 이제 동물의 제사와 성막은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또 그리스도와 교제함으로써 이런 새로운 생명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이제 마지막으로 마지막 날에 이제 영원한 하나님과의 친교에 들어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세 가지의 의미가 들어간 영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영생은 하나님과의 교제 단절을 의미하는 이 죽음과 반대되는 개념인 것이고 또 본절,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믿는 자만이 이런 영생을 소유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기독교의 진리인 것이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니고데모는 많은 것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율법 선생이었습니다. 공회 의원이었어요. 그는 외모적으로나 또 사회적 지위로나 봤을 때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위대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 역시 성령께서 임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의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우리 역시 우리가 잡아가는 마음으로 교만한 마음을 다 버려버리고 예수를 쫓아가면서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셔서 그 길을 보여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본문의 말씀처럼 우리가 영생하는 그 삶을 살아가려면 모든 걸 다 버려야겠죠. 놔야겠죠.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진정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만 갖고 삶을 살아가고 또 예수님을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에게 많은 것을 보여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부끄럽지 않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예수를 쫓아 삶을 살아가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룩한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을 잊지 않고 가슴에 새겨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진정 삶 속에서 성령님의 역사함을 경험하고 또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진정 삶에서 드러나는 성령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을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해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세상에 나가서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써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런 삶을 감당하는 귀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매일의 삶이 진정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시고 또 이웃을 사랑함으로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46장입니다. 충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근심 범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김재현 집사님 들꽃 도서관 도서 기증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들꽃 성경학교가 4월 17일 금요일 저녁 7시 반에 있습니다. 범인은 느헤미야서입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경 문제가 비치되어 있습니다. 행정실에서 한 분씩 가져가시면 감사하겠습니다. YWCA 무료 급식 봉사가 4월 17일 금요일 오전 9시 30분에 무료 급식소에서 있습니다.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유아 세례가 있습니다. 5월 3일 주일 어린이 주일 오전 예배 시에 있는데 신청은 행정실에서 받고 있습니다. 주일 살펴보시고 또 미리 알아보셔서 필요한 분들에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세상의 모든 것을 뒤로하고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다짐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과
그들의 가정과 산업 위에, 이 나라 민족과 한국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또 건강히 잘 보내시고 우리 3일 뒤에 수요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